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내 마음속에 최고 세상만 다 제쳐두고 어디든 부르면 달려갈 거야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대 내 마음속에 저장 언제나 그댄 내 마음속 최고야 좋은 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맛있는 거 먹을 때 떠오르는 그 사람 만약에 그대가 없었더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그대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득 차고 나도 따라 덩실덩실 춤을 추고 언제나 그대는 영원한 기쁨이야 지금도 난 그대 생각해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내 마음속에 최고 세상만 다 제쳐두고 어디든 부르면 달려갈 거야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대 내 마음속에 저장 언제나 그댄 내 마음속 최고야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내 눈앞에 없으면 걱정되는 한 사람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대가 있어서 참 고마워요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득 차고 나도 따라 덩실덩실 춤을 추고 언제나 그대는 영원한 기쁨이야 지금도 난 그대 생각해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내 마음속에 최고 세상만 다 제쳐두고 어디든 부르면 달려갈 거야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대 내 마음속에 저장 언제나 그댄 내 마음속 최고야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내 마음속에 최고 세상만 다 제쳐두고 어디든 부르면 달려갈 거야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대 내 마음속에 저장 언제나 그댄 내 마음속 최고야 언제나 그댄 내 마음속 최고야 나는 젊어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남들은 이름 석자도 쓸 줄 몰랐던 시절 남편과 나는 공무원 생활을 했다. 그 당시 한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계시는 아주 큰 교회에 다니면서 건사회장을 맡고 교회 전체 살림을 도맡아 하다시피 했다. 교회에 굵직한 일을 많이 하고 성경도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교회에서는 이단에 빠지면 집안이 망하고 큰일이 난다고 가르쳤고 자녀들에게도 배움 그대로 가르쳤다. 나는 외골수였지만 교회와 성경만큼은 아주 깊이 있게 공부했고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나를 아주 존경하고 믿고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아, 맞아. 그런데 김 집사가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뭐예요? 아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겠더라고. 아니 자기한테도 물어봤어? 네. 아주 그냥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네. 그래서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리겠어. 자기 며느리 완전 이단에 빠졌어? 며느리 단속 좀 잘해야겠어요. 그래, 그 일 좀 담으려고 해. 구원 받았냐느니, 구원 받아야 된다느니. 아니,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며느리 미쳤다고 수군거려요. 그래, 맞아. 이단에 빠지면은 집이고 재산이고 전부 팔아서 다 바치고 가족들은 막 뿔뿔이 흩어져서 풍비박산 난다는데. 아유. 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거요?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술렁거린지 알아?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 어머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내 죄가 진짜 눈처럼 헤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진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넌 시어머니 말이 말 같지가 않냐? 교회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아? 네 며느리 미쳤다고 수군거려. 너 때문에 내가 손가락질 받고 이단에 빠졌다고 큰일 났다고 난리도 아니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인데? 어머니도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 니까지 것이 뭔데? 난 평생을 교회를 위해 산 사람이여. 자식들 또한 너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어. 우리 집이 얼마나 존경받던 집안인데 너 때문에 집안 꼴이 말도 아니여. 네가 뭔데 우리 집을 먹칠하는겨? 어머니, 제가 읽었던 성경이 이제 이렇게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잠잠하고자 하면 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제가 잠잠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 잠잠 안 하고! 너 때문에 우리 집은 망했어. 망했다고. 이단에 빠지면 집이고 재산이고 전부 팔아서 다 갖다 바치고 가족들은 막 뿔뿔이 흩어져서 아휴 풍비박산 난다는데 맞네 맞아. 우리 집이 그러네. 어머니도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아들이 없다. 어머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그만해!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어머니,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집을 나갔다. 아들 내외가 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아들 내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면 잠깐 서 있다 가고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만 끝나면 차를 몰고 매주 우리 집에 왔다. 나는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다. 다른 자식들은 직장 따라 다 나가고 아무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다. 큰아들 내에만 자주 왔다.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도 풀어져 갔다. 아들 내가 오면 같이 밥도 먹었다. 한 10년의 시간이 흘렀을까? 나도 나이를 먹다 보니
점점 힘이 빠져갔다. 어머니, 우리 산으로 바람 쐬러 가요. 귀찮다. 너희나 가거라. 아유 어머니, 우리 다른 산으로 바람 쐬러 갑시다. 어디로 가냐? 공기 좋은 데로 갑니다. 차세원아, 나 내리려다. 어머니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가 봅시다. 나 부족하게 끌려가는 송아지냐? 어머니, 이제 호랑이골에 오셨어요. 호랑이골에 왔으니까 호랑이를 한번 만나보셔야죠. 아유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니 목사님 한번 만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못 만날 게 없지. 그래, 만나자. 아, 어머니.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면서요. 성경을 읽으면 뭐해?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만 읽으면 뭐해요? 왜 몰라? 알긴 뭘 알아요. 성경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왜 모르냐고?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친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럼 죄가 있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 같은 이단이나 이상한 소리 하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뭐 또 읽어보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도 죄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어? 왜 모친은 성경을 믿지 않으시지요? 내가 왜 성경을 안 믿어? 당신들이 안 믿지. 당신 같은 이단이나 성경을 안 믿지? 우리는 성경을 다 믿어. 뭘 믿는데요? 66권 다 믿는다니까.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다 믿어. 모친, 이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 뭐 또 읽어보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도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니까 왜 자꾸 물어? 자, 이게 모친님 죄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하잖아요. 모친님이 예수님께 죄를 넘기면 혹시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죄를 담당시켰다고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근데도 모친께 죄가 남아 있습니까? 죄가 있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친, 성경을 그냥 소리만 내서 읽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친, 성경을 보세요. 믿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모친 죄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모친님께 죄가 남아 있냐는 겁니다. 없네요. 없는 게 맞아요. 네,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갔습니다. 죄가 건너가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계에는 과거, 현재, 또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계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 안에 그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죄가 없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모치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세요. 여든이 넘도록 한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모르고 죄인인 줄 알고 고통했습니다. 저를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린 죄가 없는 게 맞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지. 그래서 난 깨끗하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난 이제 죽어도 괜찮아. 왜? 천국 가니까.
그대는 왜 운명 아침송이 운명 하늘 아래는 누나와 지지 않은 듯이 그대는 꽃중했고 당신은 별나를 환상이 햇빛한 꽃가랑이지 불만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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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불만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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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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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내 땅의 부모 마을 다 같은 마을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아령방인데 노랭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서산 구경 서울 구경 참 좋다 마늘 돈 있어야 새이지 없으면 산고 마음 착한 며느리를 내몰라보고 황소고집 뿌리가 같은 구라쳤네 나에게도 아직까지 우리야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마인드 강사 고인함입니다. 작년 한 해를 넘기고 2022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시간은 이렇게 훌쩍 지나가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른 시간이 가기를 어른이 되기를 바랐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성북 실버대학 학생 여러분들도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시죠.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동화 한 편 보고 갈까요? 태평양 한가운데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오래전부터 특이한 풍습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던 사람이 풍랑을 만나 그 섬으로 표류해 오면 원주민들은 바깥 세상의 소식을 알기 위해 그 사람을 1년 동안 섬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날이면 그 사람이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섬에 표류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원주민들이 우르르 나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가 타고 온 나무 판자와 옷은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1년 동안 당신은 이곳의 왕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년 오늘이 되면 당신은 이 섬에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 혹시 나보다 먼저 이 섬에 왔던 사람이 있나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다 갔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오자마자 집을 짓게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큰 집이 그 집인데 집을 다 짓고 나자 우리 섬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은 다 끌어모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원래 타고 왔던 나무 판자를 타고 가다가 얼마 못 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집과 보물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멍청한 놈. 즐기지도 못하고 저런 집이나 짓다가 죽은 거 아니야? 나라면 실컷 먹고 즐기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온 섬의 음식이란 음식은 죄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약초까지 가져오라고 했죠. 그렇게 먹으니 살이 정말 많이 쪘었죠. 그리고 섬에 젊고 예쁜 여자들을 불러서 노래하고 춤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섬에 도착했을 때 헤엄쳐서 왔었는데 그렇게 뚱뚱한 몸으로 헤엄을 쳐서 얼마나 갔겠습니까? 그 사람도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섬에 도착한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 당신은 이 1년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내가 섬을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섬 주위를 둘러보니 저 멀리로 조그마한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죠?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 번째 표류자는 원주민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저 섬에 가서 먼저 우물을 파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도록 하세요. 집 주위로는 온갖 과일나무와 꽃나무를 심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밭을 일궈서 채소를 심고 개와 닭을 갖다 놓도록 하세요. 왕이 된 그는 1년 동안 원주민들에게 부지런히 이런저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도 타고 왔던 나무 판자 조각을 타고 다시 떠나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집이 있는 섬을 향해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참 많은 것 같고 또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도 인생을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넣고 보니까 어떠십니까? 짧은 인생의 시간이 더 실감이 나셨죠? 우리가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100년의 시간을 산다 한들 그들처럼 결국 떠나야 하는 시간은 오고야 말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문득문득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하는 나이입니다. 섬으로 표류했던 자들은 똑같이 왕으로 살다가 1년이 지나면 어김없이
바다로 다시 쫓겨나가야 하는 먼저 왔던 두 사람과 1년 후에 가야 할 곳을 이미 준비해둔 사람의 마음이 같았을까요? 아니, 달랐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미리 준비해둔 처소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영혼의 세계를 감각을 합니다. 내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될까? 좋은 데가 있다면 좋은 데 가고 싶다.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좋은 데 가세요. 좋은 데 갔겠지?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 막연하지만 사람들은 좋은 데를 생각하고 말들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어머니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시엄마 죽게 생겼다. 얼른 내려와서 간호해라. 는 전화 한 통을 받고 부랴부랴 시댁에 내려갔어요. 방에 들어서는데 순간 알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겠구나. 제가 대뜸 머리맡에 주저앉아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된 거 아세요? 급한 마음에 툭 튀어나온 소리였죠. 노여워하실까 걱정이 되는데 그래 나도 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좋은 데 가고 싶죠. 그래 좋은 데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럼 제가 좋은 곳으로 가는 방법을 아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 가르쳐 주라마. 우리 어머니 부산 분이시거든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버님 구원받고 천국에 가셔야지요 할 때마다 나중에 하시다가 위궤양이 심해져서 피를 토하시고 이제 그때가 왔다는 것을 가족 모두가 알고 한참 침묵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아버님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가지 하시는 아버님께 목사님은 아버님 공로로는 못 가시지만 천국은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곳입니다. 예, 예수님의 공로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돌아갈 곳을 미루기만 하고 준비하지 않은 목사님 아버님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전해주셨답니다. 마치 세 번째 사람이 자기가 가야 하는 곳을 미리 준비를 해 두었기 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목사님 아버님도 우리 어머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으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랍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짐도 가지고 통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두고 홀로 가는 길이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벗고 우리의 영혼만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따라오는 유일한 짐이 있죠. 그 짐이 바로 죄짐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셔야 부릴 수 있는 짐이랍니다. 나귀는 스스로 짐을 부리지 못합니다. 다만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짐을 내려주어야 나귀가 비로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저승까지 끌고 가는 그 죄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이거든요. 나귀가 그 짐이 무거워 엎드려지면 그 옆을 지나가는 객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라도 그 주인을 도와서 그 짐을 부려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나귀와 소금 장수 이야기 다 아시죠? 당나귀는
매일 소금을 지어 나르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어느 날 시내를 건너다가 짐이 무거워 물에 빠지게 됐어요. 허우적거리는 그 나귀를 주인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나 나왔는데 웬걸 소금이 물에 녹아 짐이 가벼워졌지 뭡니까? 그 뒤로도 꾀가 난 나귀는 자주자주 물에 빠져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나귀의 버릇을 고치려고 솜을 잔뜩 지워 길을 떠났습니다. 솜이 소금에 비하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나귀에는 짐도 아니죠. 나귀는 그런데도 짐을 더 가볍게 하려고 일부러 물에 빠졌습니다. 웬걸요? 물을 먹은 솜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이고 멍청한 나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구먼. 결국은 광산 주인에게 팔려가 날마다 무거운 돌덩이를 지어 나르다 죽었다는 이솝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도 죄짐을 벗어보려고 애를 쓰고 삽니다. 하루를 반성해보고 후회도 수없이 하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 참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도 또 후회할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각오도 하고 가책도 받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봅니다.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많아져서 회개할수록 물먹은 솜덩이처럼 회개할 거리는 더 많아지고 신앙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원망은 갈수록 늘고 스스로 짐을 부리려고 꾀를 부리다 돌덩이 나르는 광산에 팔려간 나귀처럼 사람도 스스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애만 쓰다가 죄 짐을 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귀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짐을 지고 가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다 엎드려져도 또 스스로 그 짐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은 나귀에게는 없어요. 엎드려지면 지나는 객이라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라도 그 주인을 도와서 나귀의 짐을 부려줘야 합니다. 결국 주인이 벗겨주어야 그 짐을 비로소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아도 이만하면 됐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의 공로로는 못 가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갈 수 있는 길이랍니다. 나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담당해서 벗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귀의 짐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믿기 쉽지만 우리의 죄짐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처럼 집도 사고 돈도 모으고 살다가 그렇게 가고 어떤 사람들은 풍족하게 누리면서 재미있게 살다가 갑니다.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1년 후에 다시 바다로 쫓겨가면 어떻게 될까를 알고 갈 곳을 준비한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어떤 짐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까? 손가락 꼽아가면서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지고 살던 모든 짐은 다 벗고 우리의 영혼만 가는 곳이죠. 그런데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는 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짐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죄짐을 가지고 통과할 수 없어요. 이 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벗지 못하면 영원히 죄를 지고 많은 사람이 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벗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귀의 짐도 하나님이 주인에게 부려주라 하시니까 주인이 내려놓아 쉬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벗을 수 없는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주인은 마귀예요. 죄를 벗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주인인 마귀에게 잡혀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죄짐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 담당시키셨다고 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7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하셨대요. 언제요? 네, 많은 사람이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까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육신에 건너갔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율법에 의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사망은 그래서 죄를 사로잡아 가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망에게 잡혀 무덤에 머무시지만 그러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육신이 3일 만에 끝나버리니까 사망은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떠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살리심을 받아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티끌만한 죄도 없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를 잡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망을 조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셔서 사망을 삼켜버렸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사망을 조롱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뜻을, 아버지 하나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자, 손가락을 펴시고 저를 따라서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